23페이지 집회 7번째 시간인데 어쩌면 오늘이 좀 가장 오늘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자, 23페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흔적이 있는 그것이 가장 오래 유지된 그런 단체들을 보는데, 첫 번째가 왈덴스인들이라고 하는 단체였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인물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20년에서 1384년까지 굉장히 사셨던 분인데, 자, 이 왈덴스인들의 성경과 믿음은 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 로마 국가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신학 노선을 바꿉니다. 존 위클리프는 최초로 1348년에 라틴어 성경을 신구약으로 신구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성경이 로마 국교에 의해서 감춰지고 성경이 한마디로 사라졌는데, 이 왈덴스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국가교회의 사자였던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내용을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성사를 믿고 교황을 믿고 국교의 여러 가지 그 교권과 교리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신앙 노선을 이제 바꾸죠. 그래서 1348년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라틴어는 일반 대중이 쓰지 않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 말 자체를 안 써요. 죽은 언어예요. 근데 이걸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 두 개,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사본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어,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가운데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일이 세계를 정복했어도 모든 문화나 문자나 모든 것은 다 그리스 걸 썼다고 해요. 헬라적인 거. 그러니까 라틴어는 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세상에 내놨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는 동지들을 훈련시킨 후 길거리에 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들 롤라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로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어떤 복음을 전한 그 전도단이죠. 어떻게 보면 최초는 아니죠. 물론 초대교회 때는 다 했죠. 근데 이게 핍박과 압박을 받으면서 이런 전도팀들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존 위클리프가 멋있는 게, 이제 말씀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뒤로 이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들을,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 성경을 거의 암송하게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게 하는 어떤 초대교회 모습이 드디어 좀 나타나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이 로마 국교회의 모든 잘못된 그런 교회 조직, 또 교리, 교권, 이런 것들이 항거하는 그런 싸움이 계속돼 있었어요. 그러나 왈덴스인들과 더불어서 위클리프는, 왈덴스인들은 이제 숨어 살다가 세상에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들어가고 하는 걸 했지만, 위클리프는 도망가지 않고 아예 그냥 훈련을 시켜가지고 길거리에 전도단을 나가게 해서 계속 전도를 하게 한 거죠. 이들을 롤라드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들의 말씀 전도는 열정적이어서 잉글랜드의 길거리 사람들 중 반절은 롤러하더라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꽤 많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냥 아침 밥 먹고 나가면 그냥 아줌마들은 그냥 밥 먹었다면 나가서 열심히 이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한 1회 한 번 더 할 분량을 다 삭제했어요. 원래는 이제 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뭐 침례교는 좀 다룰 겁니다만은 모든 그 근래 교단까지 싹 다뤘어요. 싹 내가 정리해놨는데 시간이 안 돼서 뺐고 오늘 어느 정도 교회 전체 교회사 역사를 보는 것은 그냥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침례기 정도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나 잉글랜드는 당시 카톨릭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위클리프와 지체들은 고난과 순교를 당합니다. 위클리프의 역본을 가진 이들 중에 적발되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책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많지도 않고 번역해서 써서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막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막 외워가지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이들은 성경만이 권위를 가진다고 믿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왈덴신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들은 거절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국가교회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위클리프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부인했다. 로마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다음 1428년에 다시 그 무덤을 파내서 뼈 조각을 조금이나 있는 걸 다 빼내가지고 저주하고 불태우는 의식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그 정도로 아주 위클리프는 로마 국교에 아주 이가 갈리는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고 사이비 중에 사이비, 원수 중에 마귀 원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천주교인들은 위클리프는 누구냐? 그건 원수 마귀다. 그건 이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좀 아는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갑이죠. 가톨릭.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지금도 한마디로 가톨릭의 사자였지만 그는 가톨릭계 이단아였죠. 그는 아주 정말 사이비고 정신병자, 이런 존재로 지금도 인식이 되는 거죠. 웃기는 거죠. 이렇게 역사는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어떤 사람이 보는 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사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는 이것이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전 세계 교회 역사를 훑어본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 집회를 위해서 책들을 많이 샀고 또 봅니다만은 다 달라요. 캐톨릭 편에 선 신학자들과 개신교 편에 선 신학자들, 그냥 학문적으로만 하는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에 따라서 책 내용이 똑같은 사건인데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평가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 개의 불의의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도 합당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저와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보는 눈이. 그렇게 역사란 것은, 세계 역사란 것은, 세상 역사란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사를 정리를 해줘야지. 캐톨릭은 그들이 세운 그 바티칸이라는 아성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들은 항상 선하고 의롭죠. 거기에 밀려난 그들이 볼 때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인 이들은, 제가 사실은 그런 것을 언급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왈덴스인들도 마찬가지고 위클리프, 에라스무스, 루터 전부 다 뭐냐, 이들이 피 흘려 싸운 게 뭐냐면 교황권과 싸운 겁니다. 교황은 마귀다. 쉽게 말해서 교황은 마귀다. 이것을요 목숨 걸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뒷면에 제가 좀 써놨습니다만은 이번 교회사를 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야 라고 싸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싸움이 뭐냐면 잘못된 교황권, 잘못된 이 모든 교리, 교권, 잘못된 교회, 이런 체제와의 싸움이었지 복음 갖고 싸우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들의 순교, 이들의 압박, 이들이 어떻게 보면 밀려나고 산골짜기 살고 바다 해안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에, 험악한 곳에 살고 그러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지만 이들의 싸움이 그 상대방들, 그 제도권과 싸울 때에 그 국가교회 싸울 때 야 우리의 복음은 이거야, 니들은 복음이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세례가 잘못됐어, 너희들 성만찬 하는 게 틀렸어, 화채설이 잘못됐어,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게 잘못됐지, 교황 무호소를 밝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대체 신학이 잘못된 거야, 이런 것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야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는 문구를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끝까지 제가 어제까지도 막 찾았어요. 어제까지도. 그러니까 아예 이 복음 가지고 교회사를 접근해 본 자가 없다는 거지. 예. 그걸 주제를 아예 다루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론이 뭐냐 했을 때 구원론이 애들은 십자가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없어.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어떤 룰들을 잘 지키고. 예. 그러니까 이 롤라도 마찬가지. 롤라도 뭘 전했는지 아무리 봐도 찾을 게 없어요. 애들이 뭘 전했는지,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서 뭘 전했지, 그런 것을 기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신학자들이. 예. 이게 좀 안타깝죠. 예, 화채설은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클리프는 정말 로마 국가교회의 원수입니다. 유클리프의 동지였던 존 후스도 정죄의 대상이 된다. 그는 교황 무호소를 반대했고 성경의 권위가 교회 간부, 즉 로마 국가교회의 사제들보다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공예의 결의보다 우선된다. 이거 당연한 거지, 성경이. 네, 로마 국교는 뭐다? 지들이 공회에서, 총회에서 회의해갖고 여러 가지 결정한 것을 성경과 동일한 선으로 본다고 공회에서 발표를 해요. 성경과 다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존 후스가 주장을 하죠. 이로 인해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1415년에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으로 순교합니다. 장남화 집사가 저기 나운동 천주교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교황 무호설은 가짜다, 교황도 인간이다, 교황은 교회 황제가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대리자가 될 수 없다, 재판 걸려서 화형.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버젓이 이게 교회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것들이 마귀 새끼들이 둔갑해서 교회들을 핍박하는, 이게 일그러진 정말 교회 역사라는 거지. 예. 세 번째,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1466년에서 1536, 16세기에 있었던 분인데 네덜란드인으로서 종교개혁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따르기보다는, 교회는 이제 로마 국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믿고 순종한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분도 1516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분 이제 출간합니다. 헬라어로. 자, 네 번째, 독일의 수도였던 루터죠.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카톨릭에 대한 교황권에 대한 반박문을 베텐베르크 대학의 성당 문에 못 박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공식적으로
바로 교황은 마귀다. 이것을 아주 그런 면에서 루터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고 종교 개혁의 불꽃을 피운다. 1516년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제작합니다. 1519년에 중국판을 내놓고요. 그의 라틴어 본문, 자기가 쓴 라틴어 본문은 카톨릭의 본문보다 월등했다. 그는 성직 제도를 비판했다. 그래서 개혁을 하죠. 종교 재판을 규탄하고 당연하죠. 교회에서 어떻게 재판에 사람을 감옥에 가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루터 칼뱅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터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칼빈은 제가 확인한 것도 58명을 화형으로 죽였어요. 그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국가교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맞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이유를 이제 내일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루터는 1522년에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만듭니다. 이거는 혁명입니다. 또 독일 나라에서는 전혀 라틴어 헬라어 성경에서 뭔 뜻인지 모르는데 루터가 이걸 독일어 자기 국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내놓습니다. 사제 딘테일이 있어요. 이 사람도 국가교회 사제였는데 이 사람도 1527년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이용하여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또 번역. 독일어 성경을 영어로 다시 한번 딘테일이 번역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만든 것 때문에 딘테일은 또 순교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여? 교회가 로마 국교회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국교회가 딱 그 국교가 되는 나라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종교재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유대교, 자기들의 그 교리를 국가교회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끝내 종교재판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교재판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갖다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문하고 막. 이 중세기의 이 종교재판은 정말 이건 여기 종교재판에 관했던 전부 100% 지옥 가도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제가 그런 걸 다 이번에 좀 쓰려다가 본질과 좀 벗어난다 싶어서 다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이것들이. 칼빈도 거의 못지 않아.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총과 칼을 목사들이 가지고 있다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못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단으로 몰아.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시작.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확장하는 이들이 교회인가? 가짜가 교회가 되고 진짜가 이단이 되는 역사가 고대 로마 국교와 중세 교회 역사이다. 다섯 번째는 제네바 성경 전설을 번역한 이들. 자, 이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1543년 피에 메리 여왕이 이제 영국이 이제 격동기를 이때 겪는데요. 뭐냐면 영국에 이제 여기도 로마 교황권의 저항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나라예요. 로마 국교와 싸우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에요. 여기가. 스위스, 스코틀랜드 이런 데 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뭔가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이 선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흐른 곳이 바로 이 프랑스와 영국이었더라 보니까. 영국의 그 격동기가 뭐냐면 이 왕가들에 의해서 왕가들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 로마 국교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로마 국교회가 유럽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흐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한마디로 왕이 됐을 때 여러 가지로 왕을 하기가 편한 거야. 다른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왜? 교황이 옆에서 함께 가니까. 그래서 메리라고는 이 여자가 여왕이 되면서 원래 그때 이제 이 로마 국교를 단절했거든요. 영국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가지고 단절했는데 얘가
다시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 거예요. 갖고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영국은 스코틀랜드 이게 다른 나라 몇 개가 세 개 지금도 그렇지만 한 나라로 돼 있는데 아주 정치적인 권력의 싸움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봉건 그 군주들 그런 세력이 어떤 때는 그냥 왕을 갈아치우기도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뭐냐 바로 이 종교와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톨릭 쪽에 라인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리가 가톨릭으로 돌아서면서 이 여자가 아주 악랄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개신교 이제 개혁이죠. 그들은 이제 성공이지. 이들의 세력을 다 축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지는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개신교 세력이 완전히 축출하는데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피해 메리 여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종교가 뭔데? 아니 대통령 문재인이가 천주교 믿으면 개신교들 잡아다 죽이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개신교인이면 천주교인들 갖다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불과 얼마 안 돼. 1500년대야. 예. 제가 1900년대생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1500년, 불과 한 400년, 내가 태어나기 전 한 4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안 믿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피에 메리 여왕은 영국을 가톨릭으로 환원하기 위해 영어 성경을 소지하거나 가르치는 이들은 체포하고 주요 인물들은 화형시켰다. 영어 성경을 불살랐다. 천주교인만 되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때 288명이 화형을 당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학자들은 영국을 떠나 피신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 한마디로 신학자 목사 이제 한마디로 종교 개혁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나바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커버테일, 존 낙스, 존 칼빈의 보호를 받으며 이제 제나바에는 이런 커버테일이나 존 낙스나 존 칼빈이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보호를 받으며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원전 성경을 1557년에 다시 한번 출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560년에 세계 최초로 이 제나바에 모인 이 신학자들, 이 성경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성경 전설을 출판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1560년이에요. 1560년에 영어 성경으로 신구약을 최초로 번역한다 이거죠. 이 책은 메리 여왕의 후임인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헌정되어 제나바 성경은 영국에서 사는 칼빈을 따르는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1620년. 제나바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장과 절을 나눠 출판. 이게 최초로 몇 장, 몇 절 이걸 나눈 최초 성경이라 이거예요. 구약의 장과 절은 1448년에 유대 랍비인 나단에 의해서 구약의 몇 장 몇 절이 다 정해졌고요. 신약은 3세기경, 굉장히 오래전이죠. 3세기경에 스티브 랭턴이라는 사람이 몇 장 몇 절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를 제나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교회 역사에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신구약이 전서가 다 발간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 역사를 지금 우리가 훑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모하고 싶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해?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것들 말이야? 이런 로마 국계 이런 거 싹 없애버려야지. 왜 이것들이 갑이 되고 말이야? 진짜 교인들은 다 진짜 교회는 다 떨고 나가고 말이야. 이런 하나님 너무나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도 그런 그냥 신정론적이나 물음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도 막 우리가 좀 불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다 뜻이 있죠. 자, 여섯 번째,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이 됩니다. 영국에서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제네바 성경은 영국에서 그래서 금서가 된 거예요. 이 제네바 성경을 갖고 있거나 뭐 이것을 나누거나 하면 그냥 잡혀서 그냥 교도소 가거나 아니면 죽는 거야, 종교재판으로. 그러니까 아까 288명 화형 얘기인데 그건 한마디로 좀 지도급자들만 죽인 거고요. 그 외에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뭐 몇천 몇만 명이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 그때 인간들의 정서가 다 뭐요? 이런 것에 로마 국교에 다 뭐요? 쇠뇌되는 거예요. 쇠뇌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야. 쇠뇌된 거지 그들은. 신앙도 아니지. 사이비 종교의 쇠뇌처럼 아주 우아하고 거룩하고 국교니까 그렇게 쇠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친 녀석들이죠. 이것들이 온 교회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종교적 기득권을 바티칸이 다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싸웠던 게 어떤 교회 역사였다. 근데 거기는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보니까 진리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이런 식이 되었다는 거. 물론 그들 안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그들이 그 진리를 표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울 때 자기들의 슬로건이 자기들의 주장이 이런 복음적인 것이 없었다는 거죠. 교황은 마귀다. 교황 로마 국교의 모든 이 조직은 잘못된 거다. 유아세례는 잘못된 거다. 교황 무호설은 잘못된 거다. 마리아 숭배는 잘못된 거다. 그냥 이런 것만 갖고 싸웠지. 야, 복음은 이거야. 근데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희들이 교회인데 맞지 않게 이런 짓을 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 것을 진리를 말하지 않은 부분.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네바 성경은 제자만 나와도 이렇게 피에 메리 여왕과 그 체제가 아주 그냥 그러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다른 성경이 좀 필요했어요. 우린 제네바 성경은 안 봐요. 나는 다른 성경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가르치는 이들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제네바가 아닌 다른 성경이 필요했다. 영국은 100년간의 핍박 가운데서 개신교 왕이 다시 이제 놀랍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되는 거죠. 새로운 영어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1604년에 레놀즈와 47명의 학자들이 시작하여 1611년, 그러니까 7년간의 정말 연구 끝에 이 영어 성경인 신구약 전서가 다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왕 때 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을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들은 왕에게 이 성경을 헌정하죠. 드리죠. 제네바 성경이 전서를 출간했으나 이보다 좀 더 온전하게 번역되어 성경 전서로 출간된 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이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은 제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세례파. 자, 제세례파는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 서방교의 전통을 모두 허물고, 서방교는 이제 로마 국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 위에 급진적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신학을 따른 급진파 종교 개혁의 기독교 종파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들도 개혁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루터나 칼뱅이나 찌병길리나 민저나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이 신학적인 어떤 교회론적인 그 측면이 너무 온건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들이 맞는 거예요. 로마 국교의 모든 성분을 아예 다 없애자.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루터, 칼빈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국교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국교를. 그리고 여러 가지 로마에서
로마 국교에서 했던 뭐 유아 세례랄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복음의 굳건히 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지 루터나 깔비는 내가 다 조사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전혀. 안 받아들였어요. 왈덴스들한테 그게 전수가 안 됐어요. 성경만 어느 전수가 됐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고 해요. 이들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어거스틴의 것을 받아들이던 어거스틴의 거. 이거 어거스틴 암브로스 어거스틴의 것이 일로 왔어요.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동방중개에서 그랬던 점진적 구원론인 성화론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냥 믹싱만 돼 있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가 온전한 진리의 복음이 없다니까요. 개혁교회는. 제세례파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은. 확실치는 않은데 있는 것 같아요. 제세례파. 그러니까 그런 거 천주교 색깔을 아예 다 없애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누굽니까? 로마 국교에 보면은 아주 뭐 루터보다 더 나쁜 놈이야.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한테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니들은 너무 급진적이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들이 옳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 왈덴스인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살 때 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제세례파밖에 없어요. 다른 종파가 없어요. 이 제세례파 외에는 이 왈덴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믿음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포기하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오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왈덴스인들이 어떻게 이어졌을까? 제가 그걸 계속 한 넉 달 동안 캤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하나 발견했는데 결국에는 왈덴스인들이 다 와야 됐어요. 너무나 1000년 이상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희생하며 모든 문명을 혜택을 다 못 받고 산골짜기들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울 것이며 그런 고통스러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 국교의 처절한 핍박. 근데 나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로마 국교에서 이들을 회유했더라고요. 이제 16, 17세기 와가지고 그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 중에 니네 지도자들을 명단 제출해라. 회유한 거예요. 그러면 니들 핍박을 이제 안 하겠다. 근데 그 밑에 있는 평신도 대표들이 이걸 결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자 리더급들 목사님들의 명단을 다 제출해서 목사님들이 싹 잡혀가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안 하는 것을 지금 그때 그 자료 보니까 일부 지킵니다. 그러면서 왈덴스인들은 와야 됩니다. 떠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남아있대요. 공동체가 이 왈덴스인들의 공동체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너무 적고요. 예, 그 책을 쓴 분이 그들이 예배하는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성령의 감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예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안타깝게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떤 그런 정말 큰 세력들이었는데 정말 그 핍박이 끊어지면서 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어떠한 교단을 세우면 좋았는데 그게 없이 와야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래도 근접하게 세워진 게 제세례파 등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개혁과 함께 지상에 나왔지만 계속 이들도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에게 의해서 이들은 어마어마한 죽임을 받습니다. 로마 국교회한테도 죽고 개혁교회들한테도 죽고 이 제세례파가 주로 이제 로마 국교회에게 많이 죽었죠. 근데 거기에 개혁교회들도 이 제세례파가 한마디로 그렇게 핍박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살아있던 교회는 뭐냐? 바로 제세례파였다.
그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현대의 개신교 교파들로는 유럽 본토에서 발생한 아미시파, 후털라이트, 메노나이트와 영국에서 형성된 퀘이커 등이 있다. 퀘이커 기도라고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형제교회에 대해서 말했죠. 다 이게 나름대로 종교 개혁 세력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전부 다 굴절됐어요. 퀘이커도 마찬가지, 형제기도. 그러니까 이들은 목사제도와 11조 제도를 완전히 무슨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만 나오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그것이 난 쟤들이 왜 그러는가 했어요. 봤더니 이들의 선진들이 그 로마 국가 교황권과 싸웠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의 그 사제, 그 직책, 이거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사제도 하면은 로마 국가 교황권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형제교회가 그렇게 싫어했더라고요. 퀘이커 교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목사제도 거기도 없어요. 그들이 예배법이 뭐냐? 다 묵상이에요, 묵상. 형제기도 그렇고 퀘이커 교도도 그렇고. 교회 오면은 다들 조용하게 있어요. 가만. 여러분 기도 시간처럼. 가만. 고요한 음악만 쫙 깔아놓으면 1시간에 2시간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감동 준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증언해야지. 뭔 묵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력이 굉장히 종교 개혁가들이지만 그 로마 국가 교황권 이런 것에 대항하다 보니까 거기에 면역된 새로운 교단이 된 거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파하는 게 없었더라는 거지. 그들도 퀘이커가 제세례파도 나중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형제교회 그들 자체가 이단들이 아닙니다. 퀘이커나 형제교회나 이런 제세례파나 이단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통이에요. 근데 이들이 워낙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워낙 많은 피해를 받고 이 교권, 제도권에 박살나다 보니까 아니 여기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세워지고 교회가 커지면 다 싫고 목사제도 그것도 잘못했다. 로마 교황과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형제교회 애들이 몇 명 우리 교회 왔었을 때 걔들이 이 목사제도 11조만 얘기하면 막 그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난 그 녀석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나니까 그 친구를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잘못된 일그러진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엉뚱한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20여만 명의 교인들이 있대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제세례파 교회가 딱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세례파는 기독교 종교 개혁 초기에 등장하여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오직 성인의 세례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 세례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세례 다시 받아야 돼 그런 얘기예요. 로마 국교에서 받은 세례 인정 안 돼. 유아 세례 받은 거 인정 안 돼. 새로 받아야 돼. 이게 우리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는 거 안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들은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방교회 즉 국가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무효하기 때문에 진짜 세례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런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우리가 비슷하죠. 여기서 그 이름이 유래해서 제세례파,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다 해서 제세례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세례파를 평가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기는 하나 제세례파야말로 초대교회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런 면이 가장 강한 게 근래의 모든 근대 종파들 중에 교단 중에 가장 초대교회가 근접한 게 이 제세례파입니다.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스위스 형제단, 네덜란드 화란이죠. 그 다음에 프리시안 제침례파, 그리고 남부 독일 제세례파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급진적 제세례파와 평화주의 세례파로 나눕니다. 이 급진적인 것은 전쟁을 불사하고 칼을 들고 싸워서라도 진리를 사수하고 싸워야 한다는 급진파가 있고 온건파는 아니다. 우리는 비폭력, 평화주의.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이런, 그러나 우리들의 이 믿음의 신조는 절대로 버리지 말자. 이런 두 가지의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급진적 재세례파는 새 예루살렘을 땅에 건설하기 위해 폭력동원을 인정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건설하자. 그래서 오늘 폭력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급진적 재세례파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민스터 반란입니다. 그에 반해 신약 성서에 근거한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은 메노나이트의 기원이 됩니다. 스페인 종교 이런 거 하나 다 제가 원래 다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아세요.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 의해 이단으로 허용당하는 16세기 네덜란드의 재세례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재세례파가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 이단으로 허용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한 번 받은 세례, 즉 유아 세례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교리로 서방 교회의 개혁 반대 세력, 천주교 및 개혁 찬성 세력,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배척했다. 그러니까 이 재세례파는 모든 세력이 다 이단이 된 거야. 로마 국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다 이단으로 찍힌 거야.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다. 1525년 스위스 개혁 반대파 지역과 다음에는 개혁 찬성파 개신교죠. 그러니까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가톨릭이고 개혁을 찬성하는 건 개신교죠. 지역 추리의 의회 정부가 정부 스위스 정부가 국회 정부가 재세례파를 한마디로 이단과 반역자로 국가회의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런 걸 정한다 이거예요. 왜 다 이거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단과 반역자로 사형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재세례파는 발견되는 대로 사형이다. 이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국가에서 뭔 할 일이 없길래 아니 개인의 신앙 노선을 따라서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사형에 처한다. 특히 새남교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 녀석들은 다른 교회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는단다. 유아세를 받아서 다시 세례받게 한단다. 이런 천연홍날 녀석들이 어디 있냐. 그들은 사형이다. 이런 거가 똑같은 짓이야 지금. 이게 불과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로마어로 여기는 발전한 정말 그 로마뿐만 아니라 이 유럽 국가들이 말이야. 유럽가 이렇게 미련방탱이고 이렇게 틀어막혀 있고 이렇게 사단에게 완전히 쇠뇌된 자들이 유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에 따라 수천에 달하는 순교자가 발생했다. 처형 방법도 잔인했다. 이들의 침례를 희화하여 산채로 물에 빠뜨려 주겠습니다. 물에 빠뜨려. 니들이 침례를 원한다며? 그래. 한번 들어가 봐. 침례 물속에 빠뜨려 죽이고 그 밖에 화형을 처하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예도 흔히 있었다. 1523년에서 66년 사이 네덜란드에서 1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재세례파 사람들. 그리고 제가 어떤 다른 자료 보니까 3만 명 이상에서 7만 명도 맥시멈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재세례파가 죽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 재세례파는 극단적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얘들도 잘못된 거지 이 부분은. 그래서 맨날 매절 다미성교처럼 맨날 매절 주님 재림에 이것을 발표하고 그렇게 믿고 하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한마디로 이 재세례파를 아주 이름을 먹칠한 그런 사건이 사실 또 있었어요. 자, 재세례파의 교리, 전쟁 다툼 폭력을 반대하는 비폭력주의, 기독교 평화주의. 그러니까 급진파는 점점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온건파들이 재세례파가 지금까지 이제 남아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거죠. 기독교 평화주의, 종교와 국가의 분리, 평등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가와 종교는 꼭 분리된 것을 절대로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정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에게 우리는 바른 말을 해줘야 되죠.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입장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입장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와 국가의 분리, 평등과 사랑의 실천을 통한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지킨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거룩한 삶과 형제의 실천을
하고요. 이웃사랑을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한 구원의 강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절대적 애정론은 반대입니다. 애정론을 반대합니다. 원죄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들에게 지금 내가 발견해 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동방교처럼 점진적 구원론이고요. 예, 그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요. 지금은 온건파 제세례파가 이 세상에 남아 있고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공동체에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 제가 미국 갔을 때 이 코스로 여기를 우리가 꼭 어떤 한 분이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막 차만 한 14시간 타서 갔어요. 펜실베니아에. 갔는데 딱 한데 6시 딱 도착하는데 6시 5분 있으면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들이 이 제세례파의 교회거든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여러분 이제 포털스 때 아미시 공동체 쳐보면 나와요. 그 내용들이 다. 정말 이곳은요 차가 없어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녀요. 옷도 그 유대인들이 입는 옷 비슷한 거 검은 옷, 모자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단추가 없는 이게 상의. 그래서 동력을 현대화된 문명을 절대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보수 중에 꼴보수입니다. 철저히 자기들이 세운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면 보기로 하니까 좀 이렇게 전시하는 입구 쪽만 하는데 그 입구는 우리가 이제 다 담론으로 이렇게 다 봤죠. 내가 봤더니 여전히 마차. 그리고 집들도 뭐 중세기 집들 같아요. 현대화한 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검소한상을 하고 그런 아미시 공동체라고 민속촌이 아니에요. 출퇴근하는 여기 살아 이 사람들 실제로. 그래서 이 자기들의 이 신조, 자기들의 이것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 이 제세례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 한국에도 한 군데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제세례파 다음에 침례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건데 일반 침례교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침례교단이 있죠. 그 침례교예요. 제세례파가 아닌 애들은. 이것도 종교 개혁 쪽에 있는 애들인데 1611년 영국에서 토마스 휠 위스와 동지들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은 믿는 자에게만 침례를 줍니다. 만인 구원론을 인정합니다. 예정론을 부인합니다. 아멘. 특수 침례교는 1638년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칼빈주의자들로서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예정론을 믿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이 단체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102명이 들어갔죠? 청교도? 프리머스 홀 타고 들어갔잖아요. 바로 이 급진적, 이 특수한 침례교도들이에요. 제세례파 사람들이 아니고 이 침례교 사람들이 이들은 칼빈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칼빈 교회. 스위스에 가서 이들이 훈련받고 영국에 와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외치다가 안 되니까 영국 성공회, 그때 가톨릭은 영국 성공회였는데 영국 성공회가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주장하냐? 영국 성공회에 가서 계속 이 침례교인들이 아니 좀 로마 국교의 것 좀 없애자. 아, 왜 아직도 성모 마리아 신상을 놓고 유아세를 주며 왜냐? 이게 다 비슷해요. 제세례파 좀 비슷한 거예요. 그거 좀 없애달라. 그리고 정말 좀 진짜 성경대로 해보자.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니까 영국 성공회가 얘들의 말을 들어주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성공회로 지금 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또 한번 소용돌이 칠까봐 싫은 거예요. 성공회.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래서 얘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미국에 이 침례교도들이 들어가는데 이들은 원래 칼빈의 영향을 받은 칼빈 국가교회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영국 사람들이지만 거기까지 가서 신앙의 자유에서 가서 칼빈 쪽에서 믿음을 하다가 다시 영국 가서 또 한번 데모하다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어디야? 오케이. 청교도 사람입니다. 1891년 영국 침례교회는 하나로 이제 합병이 돼요. 미국은 1639년 윌리엄스에 의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1639년 윌리엄스에 의해서
정식으로 침례 교단이 시작이 됩니다. 남북 전쟁의 여파로 남침례, 북침례교로 나뉩니다. 한국은 1889년 페넥 선교사에서 한국에도 시작되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남침례교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교단 중에 가장 많은 교인 수가 침례교예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는 얼마 안 돼요.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감리교, 침례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리교. 예, 장로교는 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많을 뿐이지 장로교인들은 전 세계로 보면 그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교회 회원이 됩니다. 교회는 목사와 집사 두 개의 직분만 인정합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죠, 침례교들이. 근데 이제 워낙 다른 교단에서 오고 하니까 권사도 인정하고 장로라고 불러는 주나 불러도 주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장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합니다. 즉 정교 분리를 원칙. 그래서 그래도 오늘날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침례교입니다. 제가 볼 때 제세례파는 더 온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침례교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은 메리 여왕의 복정에 3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은 스위스로 제네바로 이주했고요. 이들은 이곳에서 칼빈의 신학 사상을 배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하자 돌아와 여왕에게 이제 이들은 이제 영국 성공회를 시작한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에게 천주교를 벗어나 칼빈주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분란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성공회를 강화합니다. 급진적인 가톨릭이나 제네바에서 돌아온 개신교도들을 배제하고 중도를 지키죠. 그러나 개혁 개신교도들은 성공회 안에 들어와 가톨릭의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계속 이제 이들이에요. 좀 제거해달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공회에서는 이들에게 자신들만 깨끗한 척을 한다고 비웃습니다. 야, 니들만 깨끗하냐?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 퓨리탄이란 말이에요. 야, 너 니들만 깨끗한 척 하는구나. 이게 퓨리탄. 이것을 그래서 청교도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퓨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세력을. 이들이 미국에 들어간 거죠. 이들 중에 가톨릭의 국가교회를 거절하고 성경을 믿으며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국가에 살기 위해 신대륙 미국으로 들어왔고요. 미국 연합정부는 국가교회를 만들려는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어나 신앙의 자유를 외쳤고 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에 미국 헌법에 종교와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남침례 교도들입니다. 이 법이 한국에 들어와서 종교와 자유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없었다면 우리나라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250여 년 전에는 국가 교회만 있었다. 이 같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이 그리스도의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즌이 한 300년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예. 300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게 했다가 그냥 잡히면 죽는 거야, 잘못하면.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고 하면서 이 종교의 자유, 이 헌법이 위대하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 미국의 헌법을 갖다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지금.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녀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지가 1988년이 됐잖아요. 1988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이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시즌이 한 300년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핍박이 많이 없이. 이게 뭔가 엄청난 사건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개혁교회 교파 형성 간단하게 합니다. 1517년에 이제 개혁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대에 나왔죠. 루터 독일 국가교회입니다. 1520년 이제 프랑스에서는 갈뱅 국가교회입니다. 1520년 개혁주의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개혁을 좀 더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1525년에 개혁주의에서 이제 또 개혁을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 아까 말한 제세례파. 개혁교회 이것도 온전하지 않다. 루터 칼뱅 너무 온건하고 왜 아직도 가톨릭 것을 섞어서 하느냐? 왜 아직도 국가교회를 하느냐? 왜 이래? 하고 이게 정상인 거죠. 제세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34년에 영국에서 성공회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1560년에 이제 장로교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장로교. 1560년에 장로교가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죠. 1612년
침례, 이제 아까 말한 침례교가 영국에서 성공해서 나와서 온건한 또 급진적 침례파가 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가죠. 1787년 성공해서 감리교가 나옵니다. 감리교에서 뭐 성결재단, 오순절,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사 전체를 좀 일부 정리합니다, 오늘. 자, 예수님이 이라고 바꾸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사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초기 교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전달했다. 이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와해되고 무너졌죠.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점진적 구원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분리해서 예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한마디로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뤄가는, 점진적 구원을 이뤄가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방교회에서는 밝히고 있었죠. 초기 때부터. 이건 엄청난, 이건 진리죠, 진리. 그러나 서방교회 이교도 우상 신앙을 동방교회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마리아 신상을, 마리아 무호설도 그들이 믿고요. 승천설을 믿어버리고, 무호설은 안 믿었죠. 승천설도 믿고, 마리아 상을 지금도 두고, 그다음에 여러 성인들의 형상이나 이콘, 그림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향을 키우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그래서 이런 우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의 총론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왈렌스인들과 종교개혁파와 재침례파, 영적 각성운동과 오순절, 장로교, 감리교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장하고 싸우는 부분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못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순교하며 성경과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것은 분명하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주장되고 전도되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이것이 아쉽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새남교회. 여러분 읽어요. 이제. 다시 크게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시작. 이제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지경에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도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남인들이여 일어나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이 되라. 아멘. 네, 제가 좀 이런 시간들을 한 시간 갖고 싶은데 내일 하면 조금 더 언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들을 써놨냐면은 하나님이 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같은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세워서 교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 함부로 좀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적 여러분 이유를, 그 원인을, 답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개는 주님 오실 날까지 공존합니다. 아니, 주님 오실 날엔 흑암의 권세가 더 창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둠을 통해서 빛을 조명합니다. 예,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드러내고, 예, 유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진짜를 가려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들을 아들로 인정하는 하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덴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에덴에서는 50%였지만 지금은요 90% 이상이 선악과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를 찾아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읽으세요. 19, 20절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했던 것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그러나 가장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이 땅에 우리 삶에 아주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발견하면 거기 올인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 자격이 있는 거지. 예.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사람 뱉어내겠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어 걸러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거의 1900여 년 동안 사람들을 구원했는 데 있잖아요. 그전도 했지만 그 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몇십억이 되고 지금 몇억이 되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믿는데 누구든지 다 어느 교회든지 성경으로 한다고 하지. 그냥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편을 여러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 300여 년 전부터는 종교의 자유가 전 세계 어느 정도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이 여전히 말이야 조선시대처럼 유교가 국교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냔 말이야.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고려시대처럼 불교가 국교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냔 말이야. 국교는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 국교다. 얼마나 좋겠냐. 너 그렇게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의무적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진짜들이 가짜들에게 당하고 또 당하고 순교당하고 또 밀려나고 태박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재림할 거다. 심판하러 올 거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니들 전도로 보냈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 다 전도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올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네 모든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이 전도됐으면 된 거야. 한국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면 된 거야. 중국 민족에게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번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지. 다가 아니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게 아니야. 갈라디아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래. 다시 한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배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한 번 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수준은 높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몸으로 세우시는데 얼마나 기준이 높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까다롭겠어요. 예민하겠어요. 자기 몸인데 자기 몸에 똥을 묻히고 자기 몸에 거머리 뱀을 붙여놓고 감겨놓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시단 말이에요. 절대로 불의를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이 지구촌에 도저히 흘러가게 했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럽히거나 이런 걸 전부 다 그건 다 잘라내버린다. 아시겠습니까? 잘라내버린다. 그런 역사가 교회 역사였다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이까지 다 가짜였고 이제 진짜가 새남게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도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량이 흘러왔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현감에 싸웠고 밀려났고 저들은 이단들이었고 사이비들이었고 저들은 정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다 이거지.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진 않더라. 그들에게 흔적은 있지만 그것이 전파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는 정말 그 나쁜 세력들, 악한 가짜 교회들과의 싸움이 주가 있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그 내용이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야 되겠다. 절대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싸워야 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은 싸울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교회 그 사명, 교회를 세우는 게 진짜 우리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저는 동방교회 전혀 몰랐어요. 제세례파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몰랐어요. 왈덴스인들 전혀 처음 이번에 접했어요.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이끌어 가주셨어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는 모르고 우리를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비진리도 알고 말하는 게 진리가 어떻게 해서 핍박을 받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계열들이 지금 올라와서 마지막에 와서 그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걸 주장하지 못하고 지금 말하지 못하고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제세례파의 구원론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냥 이거 지키는 자기들이 정한 룰 정말 무엇가 복음인지를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왈덴스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러나 동방종교는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방종교에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초기에. 당연하지. 속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한마디 교회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점진적 구원론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거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동방종교에도. 그런데 그들의 그릇 자체가 보니까 온갖 우상덩어리 이런 걸 다 지금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달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새남교회 같은 이런 정말 교회들을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갈망만 했는데 일으켰듯이 전 세계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게 분명하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연단받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부터 2004년도부터 여기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개 선포를 했잖아요. 사방팔방 온갖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선교사 목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를 우리는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정말 2004년도부터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15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과거들이 제가 막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 교회사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니 하나님 15년 동안 이 정도 열매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부족해도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전체 역사를 보니까 이게 과연 늦은 것이 아니다. 교회 전체 역사를 보니까 1900여 년 동안 흘러온 게 이건데 우리가 과히 늦은 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최고의 수혜자들이고, 우리는 앞으로 정말 이 선진들이 정말 피 흘려 순교하면서까지 지킨 이 복음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 창끝이 검끝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말해야 되겠다. 다른 것과 싸워가지고 싸우는 것이 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 니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진리가 이거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굉장히 핍박하고 이단 산단 뭐라도 니들은 이게 잘못해서 할 필요가 없더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 싸움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진리가 한마디로 땅에 묻혔다, 그런 얘기지. 드러나지 못했다. 우리는 그런 걸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말하자. 우리 것을. 예. 제가 한 3개월 이상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 사명, 이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게 정말 옳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선포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좀 이 기도를 제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저만 혼자 이렇게 목이 새고 늘 목이 피곤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께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